어떤 사람이 귀화를 해서 다른 나라에 이 국적을 취득하고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그 취득한 그 나라의 그 모든 법을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이 자동차의 그 도로 체계와 우리나라의 체계가 반대로 달립니다. 차가 반대로 달려요. 운전대도 반대편에 있고. 그런데 유럽에서 한 20년, 30년 동안 있던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로 귀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국적을 얻고 시민권을 얻었어요. 자기는 이 30년 동안 우리하고 반대로 운전을 했고 길을 반대로 다녔으니까 옛날 그 방식대로 다닌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맞는 모든 법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랐고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전에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이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이 앞에 전반 부분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후반 부분은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도 바로 앞에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 6장 후반부 부분은 바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는가 한 것을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합당하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합당하게라는 이 말 자체는 뭔가 하면요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어울리게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으로 어울리게 백성으로 조화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2절에서도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자, 이 겸손이라는 이 자체가 이 지금 현재 에베소서를 쓰고 있던 에베소서 서신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달되어진 이 당시에는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일반인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모든 사고방식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당시에 이 겸손이라는 건 누가가 취해야 될 자세였는가 하면 노예들이 이 겸손이라는 이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이제 이 나라들은 노예 숫자가 일반 시민들의 숫자보다가 몇 배가 됐습니다. 몇 배가 됐는데 그 노예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리고 그거 일을 시키는 주인들은 절대로 겸손하면 안 됩니다. 도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교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들을 시키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났더니 뭐를 요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모든 겸손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도하게 살아가는 것을,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그 반대의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겸손해야 된다. 세상의 그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이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용어로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겸손이 뭘까요? 성경이 이 정도 수준일까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겸손은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니까요, 성경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라면, 내 위에 나를 지으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보면 이렇게 좀 빵 같은 것이 하나 걸치고 다녀요. 뭐 모자도 아닌 게 모자 같은 하나 이상한 걸 하나 얹어가지고 다녀요. 왜 얹어가지고 다니는가 하면, 내 위에 전능하신 분이 계신다.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분이 계신다. 이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얹어가지고 다니는 게 내 머리 위에 딴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지음받은 존재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위에 계신다. 이 사실을 아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만합니까? 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내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일 잘난 줄로, 내가 제일 완벽한 줄로, 내가 제일 똑똑한 줄로, 제일 확실한 줄로 그렇게 알 때에 내가 교만한 겁니다. 그래 알고 있었는데 어디에 딱 갔더니 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내공을 지닌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을 딱 알고 봤더니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딱 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면 꼬리 딱 내리고 갑자기 겸손해지잖아요. 나를 발견했으니까, 상대를 알고 나를 발견했으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던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이잖아요.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모두가 다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여러 가지 제약되고 불완전함을 깨달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불완전하구나,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나 너나 다 불완전한 모습이고, 이러면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쉽게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단어나 문장도 있지만은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모든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 모든 겸손이라는 것이 뭘까요?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어떤 일에는 사람이 겸손한데 어떤 일에는 겸손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일예로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내가 주인이 돼서 고객을 맞아댈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겸손하잖아요.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고객 입장에 내가 딱 가지고 고객은 왕이다 이러면서 딱 가가지고는 이 집에 서비스가 왜 이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서비스가 장사할래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버려요. 이거는 모든 겸손이 아닙니다. 모든 겸손은 내가 물건을 파는 이 입장이 되든
또한 내가 소비자가 돼가지고 물건 사는 입장이 되든 소위 말하면 내가 갑이 되든 을이 되든 상관없이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한테 유익 올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의 유익을 얻어야 될 사람에게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에서, 어떤 말에서, 모든 속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오래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이것이 여기에 무슨 온유네, 온유. 예, 오래 참으면 D입니다. 예, 제가 암기인 줄 알았더니 암기를 못했네요.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자체가 무엇일까요? 온유함. 온유함은 글자 그대로 표현하자면 온유함은 부드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드럽다고 생각할 때에 약한 사람들의 부드러움을 온유함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온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강한 자도 온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약하고 강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니까요? 내가 힘을 강하게 가졌던 약하게 가졌던 간에 이 힘을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 나가는 힘을 지니고 있는 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힘이 조절이 안 되어가지고 펑펑 터뜨리는 것,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내 감정을 함부로 터뜨리는 거, 내 행동을 함부로 행동하는 거, 내 힘을 함부로 아무데나 막 써먹는 거, 이거 온유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힘이 있건 없건 간에 힘을 일정하게 조절해가지고 원하는 방향을 해서 조절되어 나가는 거, 이게 온유함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을 길을 참 잘 들입니다. 길 못 들이는 짐승이 없어요. 땅에 있는 기는 짐승, 하늘을 나르는 거, 바다에 있는 것까지 길을 다 들여버려요. 길을 다 들여버려요. 참 기가 막히게 길을 들여요. 그런데 이제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길을 사람들이 제일 잘 들여가지고 제일 잘 활용하는 게 뭔가 하면요, 소와 말입니다. 소가 길 들이기 전에는 막 함부로 막 들이받아요. 함부로 그 무서운 힘을 가지고 함부로 들이받아요. 그런데 소가 길을 딱 들이지고 나면 그 힘을 함부로 쓰질 않아요. 길들인 주인의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소가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힘을 조절해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바로 소가 온유해졌다는 겁니다. 말이 길들이기 전에는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말이 길이 딱 들어지고 나면 길들여진 그 사람에 의해 가지고 말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힘을 천방지축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길들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그러한 힘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가 길들입니까? 사람을 길들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길들이십니다. 사람을 길들이면요, 사람이 이제 길들여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그 사람의 그 모든 힘을 일정하게 그 방향을 향해서 쓰고 나갑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온유해졌다고 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길들여지기 전에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그냥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냥 애굽 사람을 그냥 그대로 때려 엎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냥 모래다가 파묻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막 자기가 뭔가 막 좌지우지 하려는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나도 죽이려고 그러네. 어제 지난번에 애국 사람 죽여 모래에서 파묻더니 이번엔 나를 죽이려 하니까 이제 막 하들짝 놀래가지고 이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사실은 그 순간 하나님이 길들이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드립니다.
그 길을 들이고 난 후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신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막 천방지축 함부로 막 뛰고 함부로 들이받고 하는 그런 모세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요, 자신을 지으시고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힘이 조절되어 나갑니다. 일정한 방향으로 조절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 출애굽의 역사, 그 광야의 정말 전무후무한 그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가 한 단계 높다는 겁니다. 모세가 길들여지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게 되었다. 그럴 때 온유한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건 내가 지금 현재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길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이 가장 많으신 분인데 뭐 능력 있는 사람을 요구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온유했을 때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성경에 사람들 온유해지도록 만들려고 길들이려고 때로는요, 광야에다 때로는 개이들 몰아넣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그곳에다 머물러가지고 거기서 길들이잖아요. 길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만듭니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길들이는 일을 합니다. 길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짐승을 길들일 때 짐승 길 잘 들여진 짐승을 가지고 쓰지 아무 짐승을 가지고 쓰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소가 뭐 한 5마리씩 전에 있었는데요. 5마리 있으면 아버지가 소를 딱 쓸 때는 항상 길들여진 소를 딱 써요. 그 길들여진 소 가지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뭐 그렇게 다 해요. 그러면 차라리 길 안 들여지는 게 낫겠다. 마구간에서 편하게 놀면 되지 왜 힘들게 그 밭에 나가지고 일하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길들여진 소는요 특별 관리 대상입니다. 아버지가 소에 대해서 5마리 중에서 그 길들여진 그 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깁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한 몸같이 여깁니다. 그냥 소와 함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해가지고 쓰임받으면요,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은 되면요, 누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 사람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특별관리하는 대상인데, 이거보다가 더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를 누가 상대해서 이겼습니까? 다윗을 누가 상대해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면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겸손과 온유, 이것을 완벽하게 갖춘 분이 누구이십니까? 겸손과 온유를 완벽하게 갖추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을 완벽하게 갖추시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 박갈이라는 소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2마리가 함께 이렇게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 밭을 갑니다. 논을 갑니다. 갈 때에. 그런데 한쪽에 있는 소는 아주 숙련된 소입니다. 길이 잘 들여진 소입니다. 한쪽에 있는 소는 덜 숙련된 소입니다. 덜 숙련되지만 숙련시켜가지고 이런 소가 되도록 하려고 옆에다가 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따라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길들여진 모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함이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십니다. 그분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려 그러면 온유와 겸손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나? 사람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오늘 말이 콧말이 나옵니다. 네, 주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주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이것이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오래 참는 것만큼 우리가 실천하기 또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참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빨리라는 문화가 우리 세포 깊숙이 뿌리 내려오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참는 것을 정말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면 그러잖아요. 프린터기에 이제 프린터 나올 때 손을 딱 대고 있어요. 나오도록 탁 대고 있어요. 입에 사탕은 빨아먹는 건데 사탕이 들어오면 못 견뎌요. 바닥 깨물어 버려야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참지를 못해요. 우리는 정말 참는 것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오래 참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일례로 기도생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생활하는데 끝까지 기도에 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을 기도 몇 번 딱 해보고 나니 안 되네, 땡. 그러니까 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늘 그냥 끌으려고 말고 늘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에 다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오래 참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빼라 그러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출발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에 첫 단추도 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견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래 참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뭐 하라 그런 겁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은 각각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용납한다는 것이 뭡니까? 용납한다는 것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어떤 데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앞에 나오는 겸손과 다 연결되어집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 알 때에 상대를 내가 원하는 기준에서 모든 것들을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를 나의 완벽에다가, 나의 오름에다가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이것은요, 상대의 그 있는 모습, 그것이 다 내가 그대로 맞춰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용납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 내가 정말, 그래, 너를 용납할게. 내가 그러나 정말 너는 상대를 상종을 못할 존재야. 내가 차라리 피하고 말지. 이건 용납이 아닙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상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교제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이유가 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후반에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왜 깨트려졌습니까? 깨트려진 것은 다름 아닌 내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겸손을 내가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공동체 속에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것은 서로가 잘났다고 잘난 그러한 말과 행동을 막 할 때에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됨이 깨트려집니까?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발산해버리는 겁니다. 힘을, 말을, 감정을 함부로 발산하는 그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됨이 다 깨트려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이 깨트려지는 겁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깨트려지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아야 되는 순간에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됨이 깨트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지 못함으로 하나됨이 깨트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5절에 가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가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만유 아래 계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됨의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됨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 지수를 옛날에는 IQ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IQ 지능지수. 그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이 머리 좋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때로는 많은 해를 입히기도 하고 머리 좋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발달하다 보니까 그 머리 좋은 것들도 스마트폰 하나만 또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이 정말 머리만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EQ, 바로 감성지수. 뭔가 따뜻하고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감성이 좀 이렇게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감성지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감성지수를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자체는 따뜻하고 좋은데 그 사람은 평판이 좋은데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이 RQ, 바로 이 관계지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얼마나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공동체가 놀라운 힘을 발하고 놀라운 상승 효과를 발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조직 속에서 이게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가도 이제 관계지수가 높은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관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왜 아파하고, 왜 갈등을 가지고 있고, 왜 문제를 안고 있고, 왜 회복의 그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까? 사실은 한국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은 모든 겸손으로 행하지 못하고 서로 잘났다고 확 야단 떨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힘들어지는 겁니까? 온유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그 힘을 막 아무데나, 감정을 아무데나 막 발산해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듭니까?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냥 펑펑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용납하지 못함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한국교회 회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런 모습들을 나에게서부터 실천하면서 그것을 바르게 잘 실천해 나가면 한국교회 회복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한국교회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국교회가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가만히 막연하게 모두가 그냥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두가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면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습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다.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 몇 개나 있을까 할 정도로, 제가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다 해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가 더 좋게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시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에서 여러분 뭐가 덜커덕 걸립니까? 와, 나는 이 부분을 내가 요게 때문에 문제가 있었네. 관계에 문제가 있었네. 내가 온유하지 못했네. 듣고 보니 온유하지 못했네. 내가 듣고 보니 내가 겸손하지 못했네. 듣고 보니 오래 참지 못했네.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했네. 여러분 속에 턱턱 털커덕 걸리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 고쳐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에 난 빨리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교회 가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교회 가야 모든 게 회복돼. 이 교회가 기다려주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한국교회 안에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오늘 교회 가면 그 인간을 봐야 돼. 어후, 내가 진짜 그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빨리 가고 싶고, 교회 빨리 가서 그 교회 그 품 안에 안기고 싶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무엇이 가정을 힘들게 했습니까? 무엇이 가족 간의 관계를 힘들게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직장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고쳐야 되는가? 나 하나만 고치면, 내가 분명히 고쳐야 될 거 하나만 고치면요,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많은 것 아니에요. 알고 보면요, 정말 하나더라고, 하나요. 우리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대표 선수들 뛸 때 보면 그 선수 하나가 슬럼프에 딱 빠져버리면, 주전 하나가 슬럼프에 딱 빠져버리면 전체 분위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야구도 축구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해설자가 그러잖아요. 얘 빨리 저 선수가 빨리 회복돼야 되는데, 저 선수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하시는 사람인데 왜 저 슬럼프 속에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벌써 3개월째 들고 있어요.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면 팀의 분위기는 확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팀의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가정의 분위기, 직장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이 사회의 분위기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주의가 바뀌고, 주의가 바뀌면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저 멀리까지 다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가까이는 얼마든지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바뀌어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